오늘 제목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다 이렇게 성서 공회에서 성경책에 제목을 적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다. 드디어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가 창립된 모교회가 있는 또 예수님의 12 제자가 목회하는 그런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내용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죽였던 사울이 바울이 되고, 그가 이제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1차 선교행 마치고 2차 선교행 마치고 3차 선교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여기에서 붙잡혀서 로마로 가는 그 과정을 그린 내용입니다. 로마에서 결국 사도 바울은 순교하죠. 곧바로 순교하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서 이제 목이 잘려 죽습니다. 21장 1절 내용 앞에 부분을 보면 이제 쭉 이제 여정들, 어디를 거쳐서 어디를 가고 그런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들을 쭉 쓰고 있는데, 이 내용 속에서 몇 가지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3절 4절 시작.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사도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죽음을 작정하고 들어가는데, 여기서도 또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가지 말라고. 제자들이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그냥 인간적인 그런 그 마음으로 한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께서 이 제자들의 마음을 자꾸 감동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고난을 당하고 붙잡히고 죽을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성령께서 자꾸 감동을 하시는 거죠. 그런 감동을 사도 바울이 못 받았겠습니까? 사도 바울 똑같이 그런 감동을 느꼈죠. 그런데 가는 곳마다 전부 사도 바울 보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제 여기 두로에 가서 그런 말을 들었는데, 또 이제 뭐 돌레마이, 가이사라 뭐 이런 데 가다가 아가보라고 하는 곳을 갔는데요.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시작.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또 그러는 겁니다. 또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분도 이제 선지자니까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수족, 손발을 다 메고 예루살렘에 가면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가 했다고요? 성령이 11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성령이 말씀하시되, 성령께서 지금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어려움을 당할 것인지를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곳 사람들이 또 바울에게 12절에 예루살렘을 올라가지 마세요. 올라가지 마시라고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살펴봐야 될 말씀이 있는데요. 성령은 한 번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런 내용이 벌써
이번 주간 초부터 계속 나오거든요. 성령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계속 이렇게 성령께서 계속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그런데 한 번도 성령께서 그렇다고 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누가 다 얘기했냐면 그러한 내용을 깨닫고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고 사람들이 옆에서 얘기한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또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사도 바울에게 얘기하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지, 성령께서는 그냥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이 있고 붙잡히게 되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다 하는 그 부분만 딱 얘기합니다. 이게 뭘까요 도대체? 성령께서 왜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시고 또 그것을 또 그냥 사도 바울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선지자들, 예언자들 그분들을 통해서 계속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할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사도 바울에게 선택권을 준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붙잡히고 고난을 당하고 또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그러나 거기에 대한 선택은,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들어가고 그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가기를 계속해서 원했거든요. 계속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에 보면은 내가 너희 로마에 가기를 원치 않는 것이 아니다. 가려고 몇 번 시도를 했지만 다 길이 막혔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가야 될 때가 됐다고 본인 스스로 이제 느낀 겁니다. 성령께서 고난과 고통이 있다는 것도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본인 또한 지금 아니면 이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갈 수 없다는 것을 본인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지 말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이 결단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정할 수 있도록 또 선택할 수 있도록 하시거든요. 그때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때는 뭐 누가 무엇라고 말을 해도 본인 스스로 결단하고 또 본인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결정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결정의 기준, 사도 바울의 기준은 뭔가? 우리 13절,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사도 바울의 결정의 가장 중요한 근거, 기준은 뭐냐? 주 예수의 이름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 따라합시다. 주 예수의 이름.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이게 근거예요. 유일한 근거입니다. 뭐 로마에 관광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요. 요즘은 뭐 코로나 때문에 못 가지만 로마가 얼마나 좋은 관광지입니까? 저야 뭐 가본 적이 없지만 우리 친구 목사님이 안식년을 맞이해서 로마에 갔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에. 여러 곳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다닌 곳이, 그런데 또 가고 싶은 곳 이탈리아 로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렇게 관광지로 가는 것은 아니죠, 사도 바울이. 그렇지만 로마로 가야 되겠다는 그 꿈을, 뭐 관광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뭐 그곳에 누구를 만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판단할 때 그 근거가 뭐냐? 물론 하나님께서 그 길을 딱 정해놓고 그 길로 가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다닐 때 성령 예수님께서 다메섹 길 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말씀하실 때, 이때는요 길이 딱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거의 뭐 반강제적으로 사도 바울을 붙잡아가지고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 이방인의 사도로. 이것은 불가항력적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맞아요. 그러나 거부할 수 없는 은총입니다. 신학 용어 중에 불가항력적 은총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대해 주시는데,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는데 거부할 수 없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서는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다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 선택권을 본인에게 줍니다. 그때 그 선택의 기준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결박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노라.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죽을 마음까지 있는데 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내가 그렇게 꿈꾸던 로마로 가는 거, 그리고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로마서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내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왜 자꾸 가로막고, 그래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판단의 근거는,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판단의 기준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결정을 하든지 간에 뭐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듣고 또 여러 가지 상황도 살펴보고 그래야 되겠죠. 요즘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어떤 경우는 결정을 못할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이렇게 진행해 나가고, 또 그리고 자녀들을 기르고 가정의 생활을 할 때 우리의 최종 판단의 기준,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지만 우리의 최종 판단의 기준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사도 바울에게 얘기를 해도 사도 바울이 고난 때문에 내가 사명을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14절 시작.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고난 때문에 사명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하니까 뭐라고 결론을 내리냐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따라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신학을 하겠다고, 목회를 하겠다고 꿈을 꿨는데, 그때 신앙의 갈등이 있어서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뭐 이런 갈등이 있어가지고 대학을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일반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대학에 들어갔는데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히브리서 3장 4절 집마다 지은이가 있듯이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마음속에 믿어져서, 이 말씀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믿어지니까 성경이 믿어지고, 성경이 믿어지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성령을 체험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꿈꿨던 목회를 이제 결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을 이제 신학대학원을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신학대학원을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저희 부모님이 반대하시더라고요. 장로님, 권사님이신데. 왜? 그 당시에는 목사님, 그 당시만 해도 목회자들이 이 먹는 거 문제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그 당시에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때 이제 목사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 엄청 힘들게 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먹을 게 없어가지고 라면 부스러기 이렇게 어디서 주워다 드시기도 하고, 또 김치할 거리가 없어가지고 배추 같은 거 어디서 구해다가 그냥 그런 거 남이 버린 거 갖다가 드시고 뭐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그런 걸 다 알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저는 이제 그 당시에 대학교 3학년 때 어느 정도 취직이 다 결정이 되고, 그런데 그런 자리를 마다하고 목회를 하겠다고 하니까 부모님이 좋아할 리가 없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리고 또 저희 집사람하고 우리 사귀고 있었거든요, 그때. 그랬더니 집사람한테 그때 얘기했더니 자기는 사모로서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목회를 안 하면은 자기가 사귀어 볼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또 장인 장모님도 마찬가지고 목회 다 그 당시에는, 지금도 아마 그럴 겁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이 뭐 사모가 된다고 하면 그거 제가 반대할 것 같아요. 반대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목회를 한 30년 정도 하고 나니까
그래도 목회를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마음이 전 들어요. 이제 왜냐하면 그래도 평생 성도들이 다 이제 신앙생활을 하지만 성도님들은 파트타임이잖아요. 각자 하나님 앞에 세상 일도 하면서, 물론 이제 직업 소명설이라고 해서 이게 루터나 칼빈이 모든 직업에는 하나님의 소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또 거기에 얽매여 있는 것도 있습니다. 생계가 파트타임이지만 풀타임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것도 좋겠다. 그런 마음도 요즘은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어쨌든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반대에 있어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단 한 번도 흔들려 본 적이 없습니다. 뭐 부모님이 뭐라고 해도, 또 뭐 사귀고 있는 그 지금 아내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더라도 단 한 번도, 지금 생각해 보면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그 길로 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 저는 갈등을 했을까? 로마로 예루살렘에 가서 붙잡히고 또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죽을 수도 있다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사도 바울이 전혀 흔들림이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도 바울이 한번 고민했겠지, 갈등했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에 전혀 흔들림이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어려움은 있지만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강력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충만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 세일의 기도하면서 간증 들어보면은요, 뭐 다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그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그 어려움을 그냥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냥 어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론 나중에는 없어지지만 어려움은 여전히 있지만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그대로 그 길을 그냥 걸어가는 거죠.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결과도 책임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감동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성령과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판단의 근거와 기준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